고린도전서 제13장.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뭐해요? 오래 참아요. 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는 거 이게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죠. 야, 이게 참는 거 참 진짜 어렵습니다. 옛날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참 어려웠죠. 참 어려웠어.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 몰라. 우리 집사람도 그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이요. 우리 집사람이요. 우리 어머니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같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하니까 우리 성환이 와이프 됐으면 좋겠다. 늘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물 감싸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시집 와 보니까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만 영적으로 통했거든. 다른 아들들은 마음이 안 통했어. 그래서 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며느리라고 할지라도 아들 생각하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아들 뺏어갔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올라와요? 너무 잘하셔.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냥 옛날 말로 하면 시집살이 시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아닌데? 이런 게 밝혀진 거예요. 옛날 며느리들은 뭐 3년, 뭐 3년이라고 그랬어. 벙어리 3년, 김어머니 3년. 장가도 안 간 분이 어떻게 장가를 옛날은 그랬어요. 아무 말 못하고. 그래서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안에 쌓여가지고 한국 사람은 무슨 병이 있어? 화병. 화병. 이게 쌓이면 이게 화병 되더라고요. 한국 여자들이 화병이 많은 거예요. 국제학술지에도 보면 한국의 이 화병을 진짜 한국말로 화병이라고 썼어.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심리학 사전에 화병. 그래요. 저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거 진짜 안 좋다고 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대듭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어머니한테 눈을 흘리면서 응? 야, 그거 보면 야, 그것도 또 아니다. 그것도 아니지 않아? 그죠?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아들 된 사람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제일 힘든 게 아들이요. 고민을 많이 해. 어머니 편 들어야 되나? 며느리 편 들어야 되나? 자기 아내 편 들어야 되나? 야, 저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양자 편을 다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당신 편이요. 아내한테 가서는 당신 편이요. 그게 남자가 사는 법입니다. 어머니 편 물론 어머니 편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때 화병과 그때의 그 어려운 병들이 많아서 정신적인 타격, 위장병,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가 참 많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 시대에 와서는 그러면 안 돼.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며느리들이 분명하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돼. 어머니, 나는 그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요. 어? 근데 얘기할 거는 아니 이러면 이거 힘듭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 요즘엔 소통의 시대예요. 소통하지 않으면 다 끊긴대. 참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게 한계가 있어요. 참는 거 물론 좋죠. 여기서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참다 못해. 나중에는 심판하시더라고요. 성경 보세요. 예언서 보세요. 돌아오라. 수없이 얘기하지만 돌아옵니까?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혹은 바벨론을 통해서 혹은 로마를 통해서 그냥 박살을 내는 거 보시오. 야, 하나님도 참기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전제를 뭐예요? 때가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노하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기는 하시지만 참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지. 내가 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안 하셨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가 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마디 하세요. 그날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도 그러셨으니까. 2017년 뉴욕타임스가 아주 추천한 책 가운데 하나가 판까지 미슈라가 지은 분노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 이 분노의 시대의 책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울까? 왜 이렇게 서로 폭력적일까? 테러, 혐오감, 그렇죠? 아시안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아니 이렇게 잘 살기 좋은 시대, 오늘 우리 시대처럼 잘 살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3, 4년 전만 해도 이런 꿈도 못 꿨어요. 한국은 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할까? 그건 다른 금융위기, 실업, 테러리즘, 국수주의, 여성 혐오. 그렇죠? 이 배후에는 분노의 감정들이 항상 있어. 이 속에는 분노의 감정들이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폭발하면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뭐 때문에 가슴 아프느냐? 우리가 다 상처 입었어. 여자는 상처 있지? 권사님도 상처 있죠? 있어. 상처 없는 사람 없어. 우리 최수아 집사님도 상처 있으시죠? 최민희 집사님 상처 없으려나? 적지 않은 조금만 상처라도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받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 없다는 사람이 알아보니까 더 심하더라고.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왜? 누가 상처를 줬기에? 가슴 아픈 거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긴다는 게 이게 가슴 아픈 거야. 우리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에게 무슨 상처를 줍니까? 우리에게 상처 줄 일이 없어요. 먼 미국 사람?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같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요? 부모, 형제, 자매, 그죠? 친지, 친척, 잘 아는 교우들, 응? 잘 아는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한테.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한국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이 상처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그래서 자연인이란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상처 다 피하고 산으로 도망간대. 그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야, 그 프로그램은 끊어지지가 않더만. 하도 많아가지고. 물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배우에는 항상 상처받은 게 많아. 그래서 그냥 자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요. 이게. 한국의 경쟁이 심할수록 뭐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처럼 경쟁하는 데가 있을까? 야, 그래서 한국에 갔다가 그런 거 보고서 미국으로 다시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첫 번째 거는 뭐라고요? 참는 거래요. 왜 참나? 왜 참아야 할 이유가 왜 있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본래적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돼.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많아요? 나 그거 듣고 싶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 소유적 사랑이고 자기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일 때가 너무 많아.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에 미치지 못해. 너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랑이 아니야. 하나의 동정심이요. 이기심에서 나온 거지. 진짜 사랑이 아니야. 남편? 진짜 사랑했는가? 아내? 진짜 사랑했는가? 이거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할 필요가 있어. 사랑이 없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거야. 인간은요, 죄의 성향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소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참사랑이 없어, 우리한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사랑은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를 내가 진짜 사랑했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나?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진짜 사랑했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같이 고생한다고 사랑하는 건가요? 여러분, 같이 돈 번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같이 산다고 사랑하나요? 같이 사는 사람 가운데 원수된 사람도 많아요. 진짜 사랑이 있는가? 옛날에 제가 많이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 왼수 같은 남편.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왼수 같은 자식들. 이런 어른들이 참 많이 얘기했어요. 자식들이 진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야 됩니다. 자식이 정말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한국의 어린애들은 기뻐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 부모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걸 알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의사 되고 싶으니까 아들한테 내가 의사 되라고 이런 투사 욕망. 이 투사 욕망 때문에 애들이 알아.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네. 내 특성과 내 인격 때문에 사랑하지 않네. 애들이 알아요, 먼저. 자기 감정과 자기 소유로 자식들을 생각하는 거 애들이 압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가져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냅둬요 좀. 이게 애들 얘기요. 냅둬요, 냅둬. 애들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를 좀 놔두라는 거예요. 편견하지 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냅두래.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 들면요, 냅두란 말이 제절로 나와, 얘네들이.
부모의 참 사랑을 알았다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들이 가출했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마드리드로 갔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글을 광고를 냈어.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이렇게 했어. 아들아, 내가 너희를 화해하고 용서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파코란 말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요.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인데 세상에 아버지가 장소까지 정해줬어. 어디냐 하면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파코야 하고 신문에 광고를 냈더니 세상에 이 아버지가 딱 거기 가서 나타나자마자 놀란 거는 800명의 아들들이 그때 그 호텔에 왔대. 800명. 아버지가 깜짝. 파코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만큼 부모와 화해할 아들이 많다는 거지. 800명이면 되는 것 보면 상처받은 아들들이란 얘기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을 이론적으로 배울 수 없어요. 사랑은 책 보고 아무리 해도 배울 수 없어요. 사랑을 논리를 통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랑은 얘기 듣고 글쎄 감동을 할지 모르지만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just do it. 행하는 거예요. 감정에 억눌리지 말고 생각하다 그치지 말고 just do it. 예수님의 아주 핵심 교리가 그거예요. just do it. 해야 돼. 행하면서 사랑을 배운대. 거부를 받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대. 어떤 사람은 거부받기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사랑은 용기가 필요해요. 커리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랑을 4과정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사랑은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 PT라는 게 아시죠? 동정심. 동정심으로 시작해요. 외롭고 보이네. 힘들었네. 아이고 힘들겠다. 그 다음에 2번째 연민이요. 연민. 이건 sympathy라고 그래요. 영어로. sympathy.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 영어에 동정하고 또 달라. sympathy.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의 핵심이요. 뭐냐면 empathy. empathy.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말 많이 쓰죠. 공감하는 거. empathy.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empathy. 공감이요. 요즘에는 공감 능력이 가장 대화하는데 가장 필요하대. 요즘 학자들이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졌던 마지막 사랑의 결론은 뭐냐면 compassion.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의 그 영화 가운데 예수의 가장 유명한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compassion. Passion of Christ 할 때 이 passion이란 말이 순환이란 뜻인데 쉽게 말하면 그 앞에 com자가 왔어. 그럼 뭐요? compassion이면 너와 함께 내가 순환당한다. 그런 뜻이요. 너의 입장에 들어서 너와 똑같은 입장에 서서 네가 당하는 걸 내가 당한다. 그런 뜻이요. 이 compassion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 때 항상 이 compassion이란 말을 썼어. 내가 너의 입장에 들어와서 너의 병의 입장, 너의 가난한 입장, 너의 박대받은 입장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이요. 이게 compassion.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가 내 입장에 들어와서 나를 아신대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그거요. 너 입장을 내가 그대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고난 당한다. 야, 이건 놀랍지 않아요? compassion. 예수님 마음이 바로 그거래.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compassion 하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여러분의 위치에 들어가서 똑같이 느끼고 그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면서 너의 고난을, 너의 죄를 내가 이제 짊어지겠다. 십자가에서 너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겠다. 대신 너의 죄값을 내가 짊어지겠다 라고 하는 표식이 그게 십자가요. 그게. 그래서 중보자라 그런 거야. 메디에이터.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컴패션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가? 왜 참아야 되는가? 남편이 그렇게 바람 피우고 그냥 못된 짓을 했는데도 목사님 참아야 돼요. 아,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국 여자들은 화병이 많아. 남자들에 대한 이 화병이 참 많아. 그래서 한국 여자들은 무서워. 그래서 말을 못해. 언제 화가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말을 잘 못해. 여러분, 이 화병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자기 속에 화가 당겨서 불화자. 화병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태웁니다. 가장 자기 자신에게 독을 주는 게 화병이에요. 화병 걸린 사람은 아무 병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아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 해봐도 병이 없다는데 아파. 그냥 아파. 이 화병이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목사님? 무슨 이유로 참아야 됩니까? 왜 사랑이 오래 참아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을 오래 참는다는 책이 하나도 없어. 성경이나 오래 참으라 그러지 세상 책에서 사랑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 성경만 오래 참으래. 왜 그럴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도 첫 번째가,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참으셨대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 대해서 참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셨대.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한번 7절 올려주세요. 7절. 맨 처음에 거 charity, suppressed love. 이게 뭐야? charity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love란 말하고 똑같아. 오래 suffer는 뭐요? 고난당한다. 참음으로 고통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7절. 7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 뭐하며? bear라는 말, 이게 고온데 bear라는 말이 참는다는 거죠. 원래 bear's all things, 모든 걸 참으면 참는 거래. 그 다음에 여기 또 그래, endure라는 말, 이게 고요. 이 th가 자꾸 붙어가지고 옛 고를 쓰는데 요즘에 endure라고 하면 참는 얘기가 아니에요. endure all things,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 것에 대해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 사랑이 그러니까 핵심, 첫 번째는 참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으신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참으셔서 그래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참으신대, 우리에 대해서. 근데 기분 나빠서 참느냐? 그런 건 아니요. 억지로 참느냐? 그게 아니요. 기쁨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참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를 갈면서 참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소화하면서 기쁨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의 힘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으면 참아줍니다. 아멘? 참아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한다고 물론 화는 내지만 자식들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았어. 속상한 거 많죠? 이거 말로 하고 어떤 때는 비비기도 합니다. 야, 제발 좀 그러지 마. 무릎 꿇고 비비기. 제발 그러지 마. 그런데 그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해. 결국은 뭐예요? 참아야 돼. 이 참는 것을 자식들이 알면 감동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들 참아요. 이놈의 새끼, 이거 나가, 이놈의 새끼. 당장 나오는 첫 마디가 주주하지는 그러지 않고 그 마지막에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일이 완전히 망가져지는 경우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참으십니다. 견디면서 참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장 4절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열지 않으냐? 하나님이 참고 있는 걸 네가 우습게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참으시는지 천년을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신다고 말하고 있어. 엄청 참으시는 분이요. 제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님과 종과의 결산하는 장면이 나와. 임금님 앞에 나와서 종이 얼마나 빚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어. 어떤 사람은 1만 달러니까 몇 조에 가깝다고 얘기하더라. 엄청 빚을 많이. 임금님 그래요. 내 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어.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때 종이 무릎을 꿇고서 내게 뭐 하소서? 참으소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금님이 종의 형편을 잘 알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임금 세대가 종의 세대기는 하늘과 땅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에도 영어 성경에 보면 compassion이라는 말 써. 쉽게 말하면 그 종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종의 형편과 종의 어려움을 아셨다는 거야.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알았어.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러면서 너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서 너의 모든 걸 용서한다고 놔줬어.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값인데 이 친구가 나오면서 누구를 만나요? 성경에 보면 his fellow servant. 자기가 똑같은 종을 만나. 여러분, 자기가 똑같은 종이면 그 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하고 형편이 똑같지 않아. His fellow.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요. His fellow servant. 똑같은 동료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목을 그냥 갚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이 종도 내게 좀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그냥 쳐놓을 뻔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임금님이 민망하지 않아?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이래. 60만 분의 1이래. 그 가격 차는 말할 것도 없어. 상상을 초월해. 그 큰 빚을 용서받았는데 60만 대 1, 이 하나, 자기한테 한 이 하나를 용서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감옥에 쳐놓는 거. 이 얘기를 듣고 임금님이 용서하고 취소합니다. 이 취소했다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취소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치 아니하면 이 중심으로 용서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너를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으소서 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참고 계셔서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간 허물이 있다고, 연약함이 있다고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멸시하고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자기 동료에게 하면 안 되지. 다 이해할 만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하나님이야 원래 높으신 분이요.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질병과 죄와 모든 질고를 짊어주셔서 우리 입장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셨어. 암흑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대신 받지 않고 이런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이해할 만한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빚진 자요. 우리는 빚쟁이요. 사랑의 빚쟁이입니다. 영원히 그 사랑을 나 못 갚을 거요.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요. 사랑의 빚진 자를 빚 갚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은혜의 빚, 축복의 빚을 갚아야지요.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참고 계시다. 할렐루야. 참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할 때 얼마나 많어,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많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얼마나 많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참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뭔 줄 알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는 것을 뭐한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첫 마디에서 예수의 참음이 나타나. 얼마나 참으시는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참으시는가? 이 첫 마디를 통해서 나타나. 우리가 사실 모르고 할 때 많죠. 모르고 하는 걸 너무 많아. 그래서 참으셔. 만약에 예수님이 첫 마디가 저놈들 저거 하나님 천벌을 내리소서, 천벌을 받기에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첫 마디가 그랬다면 우리 구원받은 길은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지금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참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셨어. 기쁨으로 지셨어. 참아도 기쁨으로 참아야 돼. 아멘? 기쁨으로 참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여러분, 성령님도 참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9가지 열매가 앞에 있는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 중간에 있는 3가지는 인간에 대한 거고, 마지막 뒤에 있는 3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요? 사랑. 그 다음에 뭐요? 희락. 사희. 그 다음에 화는 뭐요? 화목, 화표. 3가지요. 이거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해서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화표, 화목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의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래. 그 다음에 3번째 양선, 선을 행하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이웃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는 뭐요? 충성스러워 변치 말래. 온유한 마음을 가지래.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 그렇죠? 여러분, 이웃에 대한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성령님도 이웃에 대해서는 참으래. 왜냐? 성령님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머니 성향이 강해요. 성령 받으면 어머니 성향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어머니의 성향 가운데 가장 귀한 성향이 뭐죠? 참으셔. 잘 참으셔. 어머니는 알고 있으면서도 뭐 해줘요? 속아줘. 요즘 젊은이들은 속아주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놈아. 어디서 거짓말해? 애들이 그럼 상처받습니다. 그냥 뭐예요? 그랬어 하고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옛날 어머니들이 잘 그랬어요. 알면서도 그냥 속아줬어.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랑 때문이요. 나중에 어머니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랬구나 하면 자식들이 감동이 돼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머니 성향이 항상 많아서 품으려고. 참으려고 그래. 우리 어머니도 나에 대해서 진짜 많이 참았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예수님이 참고 성령님이 참으셔서 여기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참았어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정말이요. 부모님들이 많이 참고 여러분 형제들이 참고 여러분들의 교우들이 참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참고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참고 남편과 아내가 참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다 사랑 때문에 참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참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링컨 대통령, 전 링컨 대통령을 볼 때마다 그 얼굴이 참 희한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야, 얼굴이 그냥 길쭉한 게 상하의원 선거에 나왔다가 수없이 떨어집니다. 그 아브라함 일기를 보면 16대 대통령 일기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선거할 때마다 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는가 봐요. 링컨은 아프리카에 갈 필요 없이 미국에 사는 오랑우탕이다. 링컨은 아프리카에 간 것 없이 원조 고릴라다. 얼마나 비난과 비평을 많이 하는가 세상에. 링컨은 아주 어린 광대와 같다. 별난 비평을 다 해요. 요즘 정치 그렇지 않죠? 한국에도. 근데 링컨이 아무 대답도 않습니다. 참는 겁니다. 왜 스트레스가 없었겠어? 자기에 대해서 오랑우탄이라고 묻고 그러니 참 놀라운 건 그가 대통령 딱 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요직에 스탠톤을 딱 자리에 앉힙니다. 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자기를 저렇게 비난하던 사람을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면 미국에서 최고의 요직 아닙니까? 그냥 그 요직에 탁 아니 당신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던 사람을 어떻게 거기 세우십니까? 대통령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이야. 나의 비난과는 상관없어. 그러더래. 멋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남북전쟁을 하면서 이 국방부 장관과 잘 대화하고 서로 하면서 결국은 남북전쟁을 뭘로 이끌었죠? 승리로 이끌었어. 이 국방부 장관과 링컨이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바람에 승리하지 않았어. 그리고서 링컨이 총에 맞아 서거했을 때 제일 슬퍼했던 사람이 스탠턴이에요.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내 앞에 있다. 거기서 펑펑 울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긴 거죠. 참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멋진 대통령이요. 그래서 지금도 존경하는 거야. 링컨은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은 화병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여성들에게 있는 화병은 제가 얘기할게요. 여성들은 주부 화병이에요. 주부 화병.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서 화날 때 많죠. 남편이 이해를 안 해. 넌 맨날 뭐 하고 있어?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있니? 전혀 아내의 일을 인정을 안 해줘. 한국 남자들이 그래. 그죠? 내가 근데 집에 있어 보니까 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야, 알아. 남자들도 그래서 집안 살림 좀 해봐야 돼. 한 달 동안만 시켜봤으면 좋겠어. 두 번째, 무슨 화병이냐? 이 민둥지 화병이라고 이런 민둥지가 있는데 자식들이 있다가 그냥 훅 떠나버려가지고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허무한 감정을 갖는다. 허무한 감정. 자식들이 있다가 푹 떠납니다. 아니? 여러분, 자식들을 너무 끌어안고만 있으면 안 돼요. 푹 떠날 때 여러분 충격받습니다. 살살 놔줘야 돼요. 살살 가출하는 것도 한번 경험하게 하고 그거 중요합니다. 살살 놔줘야 돼요. 괜히 그 화병에 들면 허무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됩니다. 직장인 화병, 삶 상태, 한국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는 데가 어디 있어? 왕따 화병,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대 지금도. 왕따 화병, 격분 화병,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화병으로 인한 화병. 여러분, 화병으로 인한 화병이 무서운 거예요. 떠나지 않아 병이. 그러고 가슴이 답답하고 치매 증상이 생긴다. 자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과 얼굴이 어떻게 돼? 열이 막 올라온대. 그냥 열이 올라. 제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집사람이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얼굴이 그냥 금방 빨개지더라고. 빨개. 밑에 있는데 막 올라와. 그럴 때 많죠. 얼굴이 빨개져. 눈도 빨개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화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 화병.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 한 것처럼 여기 뭐냐면 참는 것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계 있는 걸 알아야 돼. 한계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살아. 화병 때문에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기 표현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해야 돼요. 셀프 익스프레션. 그래야 대화가 돼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그래서 그랬어. 그럼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어요. 공감이 돼야 돼, 공감이. 시어머니가 화내는 것을 이해해야 며느리도 속이 편해. 그러셔서 그렇구나. 근데 옛날부터 대화는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아이고, 나 죽었어. 물론, 시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면, 이게 젊은 게 어디서 됐고, 이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돼. 어머니, 난 이해할 수 없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 막 대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자기 표현을 해요. 화난 이유를 얘기를 하래요. 여보, 나 지금 화났어. 이 자기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지금 화났어. 나 당신 이런 일 때문에 화났어. 나한테 설명 좀 해줘. 이렇게 해야 돼, 대화가 돼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 표현을 안 하면 그 화가 그냥 다 쌓이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감을 해야 돼.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상대방도 이해를 좀 해줘야 돼. 그죠? 상대방을 좀 이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지 마세요. 참는 것도 뭐가 있다? 안개가 있다. 안개가 있어요. 하나님도 참다 이놈의 자식 하면서 쳐버리셨어. 물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용서 안 하셨어. 이 회칠한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어이구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분노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떻게 참아야 돼요? 대화로 참으세요. 자기 표현을 하세요.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없지만은 화를 가지고 잠들지 말래. 이게 독이 됩니다. 이 화를 가지고 잠들면 이 화가 여러분에게 독이 돼. 그래서 하나도 안 돼. 화를 풀어야 돼. 그래서 이 화가 여러분 화나면 이 피 색깔이 변해. 분홍색인 건강한 색깔에서 검은 색깔로 변한대. 화가 나면 막 그런 채로 자면 병듭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 화를 가지고 잠들지 말아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화낼 때 저는 먹습니다. 화낼 때 먹어야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화나면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이 단계 좀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그냥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속으로 막 뭐라 그래. 얘기하면서 걸어. 땀이 날 정도로 걷고 나면요 훨씬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여행하는 거, 먼 데는 말고 바닷가 같은데 아니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뭐 해요? 소리를 지르세요. 이 아무래야 이 나쁘다. 소리를 지르세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푸는데 중요해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물론 미국에서는 소리 함부로 지르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짐승들이 놀래가지고 안 된대. 그런데 좀 깊숙한 숲속에 가서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 나의 맺힌 한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그냥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화병을 너무 잘 아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 정말 죽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품어줄 영이니까, 어머니 같은 영이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영이니까, 그죠? 우리를 가르치는 영이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도와주셔. 꼭 도와주시고 말고. 하나님은 아무튼 참지 않으시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신대. 버려두셨다. 3번이나 버려두신지 하나님. 로마서 1장 보세요. 버려두시고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지 마세요. 포기할 때는 포기하세요. 자식이 말을 아무리 하고 애를 써서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자식한테 매달리지 말고 한번 끊어보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포기해보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이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 네 마음대로 해봐. 나는 상관하지 않을게. 냅둬요. 그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그냥 붙들려고 그냥 아무리 애써봐야 안 돼요. 끊을 때는 끊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주어싱, 왜어싱 한번 끝까지 참아봅시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대로 참아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끊으세요. 포기해버리세요. 반전히 주세요. 병들지 않도록.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참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도, 직장 상사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어떤 때는 부모님의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 참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예수님이 참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참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참을 수 있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부어지면 참을 수 있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내 마음에 강하게 있으면 참을 수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경우에는 한계에 다다라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대화로 풀든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눈물 뿌려 소원하든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어떤 분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고 삽시다. 참고 삽시다. 참고 삽시다. 힘들지만 참고 삽시다. 자, 일어나셔서